오늘 본문을 아주 제가 간략하게 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라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중요한 몇 번의 비유가 있는데, 달궈진 화덕이다, 그리고 뒤집지 않은 빵이다, 전병이다, 그리고 구부러진 화살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나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아직 멀리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것이 되겠죠. 달궈진 화덕이라고 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한다는 전제 조건은 나한테 돌아오면 너희가 다른 거 찾지 않고 제발 그 세속과 세상 풍조에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치료하겠다. 찢으셨으나 싸맬 것이요, 낫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하려고 돌아올게요 라고 해서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딱 봤더니 어떤 상태였냐 하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뭐를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노략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입에 거짓말이 가득하고 사기치고 그 입술이 부정하고 입이 더럽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썩어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이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 모든 전반적인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또 남의 거를 도적질하고 탐심을 가지고 탐내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게 더 불이 붙어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강도질하면서 노략질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하면 그냥 범죄율이 치솟더라는 거예요. 범죄율이. 그러니까 밤에 못 돌아다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치안율이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각 구마다 범죄율은 좀 다르고 하겠지만 대개는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새벽 2시에 우리가 편의점을 가든 1시에 가든 그렇게 큰 위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꼭 밤에 다니면 강도의 위협이 있고 또 도적의 위험이 있고, 이래서 밤에도 목축을 하더라도 도적대가 온다든지 강도가 온다든지 그런 위험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사기치고 뜯어먹고 이렇게 부패하는, 범죄율이 치솟는 시대가 되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눈물병에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평생에 기억하셔서, 그때 그 시절을 하나님이 간직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었지,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고통을, 네가 나의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내 십자가가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네가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네가 알았구나. 이런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눈물도 기억하는데 단 하나는, 하나님이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죄악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악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빡빡하고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저장 용량이 하나님이 쉽게 1테라만큼 기억하든 2테라만큼 기억하든 어마어마한 용량을 우리의 죄악이나 안고 일어서면 기억한다 할지라도 회개 한 번에 모든 것이 삭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길이 그만큼 열렸는데도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막 죄를 짓고 자기 본성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욕심대로 쫓아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그러면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에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노가 사람 머리 위에 있다. 지옥의 불과 지옥의 진노가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 머리 위에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리면 그 진노가 늘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좀 힘든 부분이지만 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다 이렇게 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장관들이나 고위 신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장관들이나 고위 신하들. 이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하냐 하면 그 악이라 했으니까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 했으니까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앞에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말을 하고 그 악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도적질하고 노략질하고 그 사람들한테 속여 빼앗고 이런 것들이 모든 백성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의 죄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갈취한 것들, 불법으로 빼앗은 것들을 다 누구한테 가져갔냐 하면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 상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이 부패한 시대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비유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뭐라고요? 화덕 같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살펴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양떼 소떼를 바쳐가지고 예배하고 막 출석하고 하나님 내가 왔다고 하지만 다 가늠하는 자들라는 겁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고 이 쉐키나 홀 안에만 계신 줄 알고 밖에 나가서는 망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간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바알 숭배하면서 음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을 다루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막 가면을 쓰면서 대하지만 밖에서는 망각해버리고 살더라는 것을 여기 보면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자 만드는 자의 화덕 이게 이스라엘에 뭐 과자가 맛있는 과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맛대가리 없는 과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설탕이나 이런 거 발효를 안 한 그 과자 맛자라고 진짜 맛없는 과자 누룽지 뭐 이 비슷한 과자가 있는데 그런 거는 맛이 없고 여기 빵이라고 보통 번역하면 더 좋겠죠. 빵. 그래서 과자 만드는 자의 화덕과 같도다. 근데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덕에 빵을 만들려면 제빵 하시는 분 있나? 빵을 만들려면 먼저 뭐 밀키트로 하든 뭘 하든 반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화덕은 보세요. 요즘 화덕은 이거 뭐 인덕션이 어떻게 화덕이고 어쨌든 내가 화덕 오븐 유정이가 쓰는 오븐 카페 오븐이든지 그게 온도 조절이 쉽잖아. 그냥 왼쪽으로 돌리면 뭐 예를 들어 왼쪽으로 돌리면 뭐 온도가 저열이 되든지 오른쪽으로 돌리면 가열이 되든지 고열로 높여지든지 뭐 가스 인덕션도 뭐 샤브샤브 먹을 때 그렇잖아. 딱딱딱 누르면 7, 6, 5, 4 되고 또 위에 누르면 6, 7, 8, 9 된단 말이야. 그 가스레인지도 한번 돌리면 이게 쉽단 말이에요. 온도 조절이. 근데 그 당시의 화덕은 어떠냐 하면 한번 불을 지펴 놓으면 끄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번 불을 꺼 놓으면 다시 지피기가 너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달궈진 화덕이라는 말을 할 때에 여기 보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뭐 한다고요? 불 일으키기를 뭐 할 뿐이더라? 그칠 뿐이더라. 그러니까 반죽을 할 동안에는 불을 켜야 돼요? 아니면 불을 꺼야 됩니까? 꺼야지. 키다가는 집에 불 나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갔다는 게 아니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가고, 할 일을 하고 갔는데 성경 연구를 하고 제가 그냥 설교 준비를 하고 좀 책을 보다가 거실에 나와서 물을 딱 먹었는데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낌이 쎄하다는 걸 내가 발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는 가스레인지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갔는데 약불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감자 삶아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 또 보면 안 되는데, 그지? 아니 왜 감자를 삶아놓고 갔냐? 집이랑 같이 내가 죽을 뻔했다. 다 죽어버려. 좀만 내가 계속 이거를, 그렇잖아. 계속 내가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를 계속 하다가 진짜 깊이 연구를 해버렸으면 바로 뭐 집이랑 내랑 같이 탈 뻔했지. 그래서 그거 제 사망보험금이 내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 같이 타면 안 된다. 그래, 어쨌든 일을 안 할 때는 꺼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괜히 괜히 얘기했다가 나중에 들으면 곤란한 소리지. 미안합니다. 불을 일을 안 할 때는 불을 꺼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반죽을 막 하고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불을 꺼놓으면 다시 지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불씨를 남겨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씨를. 그러면 저열이라도 어느 정도 불씨 때문에 불을 언제든지 바람이라도 훅 불어서 지필 수 있도록 조절을 해놔야 반죽하고 바로 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냐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열을 줄이고 있다가 불이 없는 척 숨기고 있다가 죄가 없는 척 불씨만 딱 남겨놓고 있다가 본인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죄를 지어야겠다 마음 먹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 마음대로 불든지 막 부채를 부지든지 나무를 더 떼든지 해서 반죽이 다 끝나면 가열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죄들,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은 본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뭐 마음들을 막 뒤섞다가 D-Day를 정해놓고 딱 자기가 실행하려고 할 때에는 이게 뭐가 쉬었는지 몰라도 불이 확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지금은 불이 가열되지 않은 것처럼 불씨만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멀쩡하신 분들인데 지금은 불씨만 가만히 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확 일어나는 사람이 될지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들의 죄를 지금은 잠깐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의 더불어. 우리 왕의 날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조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왕조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우리 왕의 역사,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술의 뜨거움으로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술이 막 떡으로 취한다고 해서 병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병이라는 거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여기서 병은 할라라는 말인데 여기서 보통 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 뭐 이렇게 단어도 왜 그 어휘가 2번 뜻, 3번 뜻, 4번 뜻이 있는 것처럼 잘 안 쓰지만 간혹 쓰는 게 간청하다를 씁니다. 여기서.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술의 뜨거움으로 간청하며 이렇게 술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술 때문에 막 열기가 일어나고 술에 떡이 돼서 막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간청을 했다는 거는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그 달궈진 화덕처럼 평소에는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분노를 감추고 있다가 이놈의 자식들이 모반을 할 계획을 세우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쿠데타 D-Day를 정해놓고 딱 내일 죽이자 한 날에는 불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D-Day 전날에 술을 막 퍼먹이는 거예요. 왕의 날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왕조의 어떤 한 왕이 만약 1대 왕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무조건 쿠데타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뀌고 쭉 가는데 그 뭐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이런 왕조들이 생길 때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D-Day를 딱 정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에 술을 막 베풀어서 왕이요, 당신이 제발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됩니다. 간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21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세월에 왕조가 여러분 9번이 바뀌었습니다. 9번이. 210년에 9번이 왕조가 바뀌고 19명이 왕의 대를 이어 통치하게 되는데 19명이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19명이나 통치를 하고 19명이 어떻게 됐냐면 그 중에 몇 명이었더라? 내가 어디다 적어놨더라? 한 6명인가 7명은 반역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전체가 이런 식으로 당신이 제발 왕이 돼야 해달라고 술 처먹이고 그 다음날 죽여버리고 술 진탕 처먹이고 사람 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죽여버리고 그래서 6명, 7명이 이런 반역 때문에 죽은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오늘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 말고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요 여로보암 대를 이어서 가는 왕조인데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뀝니다. 오늘 요 시점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왕이 바뀐다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며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뭐 같도다? 불꽃 같도다.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며 이 에레브라는 말인데 매복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매복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날에는 완전히 이제 분노를 일으켜서 왕을 모반하고 왕조의 역사를 바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는 밑에 신하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왕을 삼키고 그 앞에 왕을 엎드려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왕을 끌어내리는, 나라는 잘 사는데 탄핵을 몇 번을 시키는지 왕을 계속 끌어내리는 이 반역의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화덕같이 북이스라엘 장관들은 다 분노와 반역에 가득해가지고 이런 여보세요. 다시 봐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그들 중에는 내게 보세요. 왕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앞에 왕도 반역을 당하는 입장이고 뒤에 일어나는 왕은 반역을 하는 입장이잖아. 근데 이 210년의 역사 가운데에 그리고 30년 동안 오늘부터도 6번의 왕이 바뀌고 이런 어떤 사람은 왕을 2달 해먹고 2년 해먹고 1년 해먹고 이렇게 해먹습니다. 계속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쿠데타를 당하는 왕이든 또 지가 받은 대로 또 보복을 당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왕이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바뀌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내게 부르짖는 자가 뭐하였도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모반하는 왕이 있건 없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나라가 이 모양, 왜 이 모양이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피해 역사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도 왕위를 어떻게 되찾냐 하면 모략과 힘으로 되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왕이 자꾸 바뀌는 얘기를 하니까 내 삶이랑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왕이 왕위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결정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쟁탈과 쟁취 외에는 왕을 만드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기도는 배제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만 만드는 일이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찾아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묻고 행하면서 취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침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끌어당겨야 될 영역이 있는데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저 열애로 제껴버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 대신 내 힘으로 복을 삼고 산다면 내 능력과 내 계획을 믿고 그걸 복을 받고 산다면 우리가 왕은 아닐지언정 왕은 왕권이 자기의 목표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다 각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은 왕권이 기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모략과 자기 능력만 믿고 세워졌기 때문에 피해 역사가 반복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영역,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그 쟁취하고 고아처럼 사는 그게 여러분 반복의 역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이렇게 기도와 은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힘대로 살고 계획대로 사는데 자기 생각한 모략대로 살고 능력대로 사는데 이스라엘 왕조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왕은 아니지만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구하고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지금은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제부터 좀 빨리 8절부터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맞대가리 없는 전병.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보세요. 9절도 시작. 여기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이란 말은 타버리고 익지 않은 그러니까 계란도 달걀도 나는 완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집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감자 믹스도 감자 전병 그 노브랜드 나오는 맛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요만큼 해가지고 그 뒤집어 해시 브라운 같이 나오는 아주 맛있어요. 그게 여러분 감자 전병 이거 반죽 해놨더니 계속 뒤집지 않으면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가 타고 위에는 어떻게 돼요? 안 익으니까 이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는 무슨 뒤집지도 않으니까 이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밑면을 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 가지고 이 심판받을 백성인데 윗면을 보니까 이거는 신앙이 무르익지도 않았어. 믿음도 신앙도 없어. 이게 밑바닥을 보니 완전히 세상 백성이고 겉을 보니까 신앙이는 맞는데 이거 있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 버리자 하니 그래도 내 백성이고 이거를 어떻게 쓰자고 하니 다 타버려서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면. 그랬더니 여기 보면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절에 보면 그의 힘을 삼켰으니 알지도 못하고 백발이 무성하지도 알지도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렇게 이방인들이랑 북이스라엘에 섞였습니다, 여러분. 섞여가지고 모든 신을 다 정치, 종교, 문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와 세상 문화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 세상에서 생각하는 뭐 성윤리나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생각하는 투자나 돈의 원리나 힘의 원리나 이런 것들 다 받아들여서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인지 마귀 백성인지 이거 밑을 보면은 마귀 백성인데 곧 위에 보면은 안 읽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만든 반죽이야.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이방인들이 다 삼켜버리고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백발이면 여러분 100발이면 다 죽어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100발이 무성하다는 건. 비유를 하자면 다 죽어갈 때가 됐는데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왜 100발이라 표현했냐면 좀 있으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혼합되니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한 그 발랄이라는 말인데 이게 제기태로 돼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냥 막 찾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그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을 맞이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구하지도라는 말이 바카시라는 말인데 5장 6절 한번 가볼까요? 5장 6절. 5장 6절에 보면 이 바카시라는 말은 뭔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묻는 거를 바카시라고 하는데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를 끌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줬다야 못 만나줬대요. 못 만나줬다고 하지요. 거기서 찾으라는 말이 바카시거든요. 근데 이게 모순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찾았다 돼 있는데 5장 6절에는 찾았자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게 모순이냐 하면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왔습니다. 목장 예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우리는 찾았다 생각하는데 7장을 가보니까 안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긴 거죠. 우리는 분명히 출석 체크했단 말이에요, 오늘. 오늘 여기서 도장 찍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눈동자에는 이게 안 왔다는 사람이 있다. 안 왔다. 오늘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장 6장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모순을 해결할까 생각해 보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헌금을 두둑히 챙겨서 와가지고 헌금을 빡 냈어. 예배도 해. 제물을 드렸어. 근데 안 찾았대 하나님은. 이게 그런 거죠. 소떼 양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는 다 괜찮은 척 살면서 밖에 나가니까 다 뭐 사기치고 다니고 똑같이 뭐 음행하고 다니고 똑같이 등쳐먹고 다니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다니고 똑같이 악덕하고 교만하고 똑같이 사람 무시하고 사람 짓밟고 똑같이 긍휼함이 없고 매정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는 교회를 출석하냐 안 하냐. 그저 출석하냐 안 하냐가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세상의 차이란. 이게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 찾았다 얘기를 하고 백성들은 나는 왔다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어리석은이라 파타라는 말인데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비둘기가 옛날에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비둘기 다리에다가 그 편지 같은 거 달아가지고 전쟁터로 딱 보내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또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 그만큼 비둘기는 애가 왔던 경로를 정확히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곳을 훈련이 잘 되면. 근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파타라는 말인데 순진하다, 순진무구하다. 그 다음에 그 뭐 나이브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순진하거나 뭐 좀 어리숙하거나 단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단순하냐면 사람이 순진하면 왜 좋은 이미지잖아. 근데 어느 정도로 순진하냐 하면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아 이게 진리예요 하고 여기 따라가고 아 이게 진리예요 저기 따라가고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순진한 게 여러분 순진한 게 이게 참 순진한 게 착하고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쉽게 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지 길을 몰라. 근데 누구한테 갔냐 하면 분명히 그 비둘기 훈련된 비둘기는 그냥 딱 정해진 경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를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를 비둘기로 하나님이 표현했다면 딱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경로인데 어디로 갔냐 하면 11절에 보면 지혜가 없어서 마음이 없다. 이거 지혜가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갔다고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는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를 부르짖는다는 배경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일 강국이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에 가서 살마네셀이라는 왕한테는 우리를 잘 보살펴 주세요 하고 조공을 막 바치고 뒤에 가서는 이제 또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거야. 그 당시에 1위가 아수르면 2위 국가가 애굽이었거든요. 둘이 늘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는 조공 바치고 애굽한테 가서는 야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너가 좀 우리 보호해 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당시의 왕이. 근데 애굽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가 못 도와주겠다고 배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요 6절에 11절에 요 태도가. 그러니 내 백성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힘의 원리를 어디서 배웠는지 돈 많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의지하고 나보다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해서 뭐 기도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나보다 좀 빠삭하고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그냥 묻기도 전에 따라버리고 뭐 좀 더 대세가 저거다 하면 대세가 저 길이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강함을 의지하니까 무조건 강한 쪽에 편붙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이렇게 사회생활해야 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뭐 여러 방면에서 지혜는 이것이야. 무조건 대세와 확률, 생존법 이런 걸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 안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취득해 자기 힘으로 살더라. 두 번째 특징은 뒤집지 않는 사람은 이거 세상이랑 섞여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 복구가 안 되더라는 거. 자, 12절 보면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에 가려고 해도 조공 맞춰서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애굽한테 가가지고 보험 들어놨잖아. 근데 애굽은 배째라하고 안 도와줬거든요. 그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에는 조공 바쳐도 북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세상의 강함, 우리가 믿는 세상의 어떤 든든한 가치관, 뭐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너 어리석다 하고 건드려 버리면 애굽 왕이 안 도와주듯이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세상 가치가 우리를 안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세상 논리와 힘의 원리가 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제 속이는 활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한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랬더니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고 하지만 진짜 실제로 삶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더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으로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 슬퍼 부르짖으며. 성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 했지요. 진짜로 나를 부르짖어 찾는지, 아니면 내 손에서 나오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는지, 하나님이 진짜 내 얼굴을 구하고 내 마음을 찾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무언가를 편하게 살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해 찾는지를 하나님이 성심으로 찾는지 대강대강 찾는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라 얘기를 하냐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아니, 기도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물으라 했으면 기도실에 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얼굴이라도 들이밀어야 되는데 침상에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냥 으아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울더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왜 우냐면 이런 겁니다. 바알 숭배가 극한에 다다라면 자해를 합니다. 자해. 그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 앞에서 자기 몸에다가 칼로 막 째면서 자해한 거 기억나지요? 왜 자해를 하냐면 그 뒤에 보면 오직 침상에 슬퍼하여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그러니까 바알이 돈을 준다 생각하고, 바알이 물질을 준다 생각하고, 바알이 나를 생존하게 한다 생각하고, 세상이 나를 먹여준다 생각하고, 세상 시스템이 나를 잘 살게 해준다 생각하고, 세상 논리가 나를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바알 숭배하는 것이 유일한 시스템이었는데, 그리고 거기다 바알 숭배뿐 아니라 뭐 모든 북이스라엘은 모든 신을 다 혼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곡식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피 흘리기까지 헌신을 하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 시간에 저그들은 사탄 숭배니까 막 자해하고 막 지랄을 하다가 집에 와서는 아프니까 막 마데카스를 바르면서 우는 거예요. 으아! 앞에서는 뭔가 이 신이 임해가지고 막 했는데 집에 와서는 빨간 양. 그래서 무조건 돈을 위해 살고, 무조건 세상 가치를 위해 살고, 무조건 하나님보다 든든한 백이 세상 밖에 있다 생각하고, 사람이든지 내 머리든지 대세를 따르는 것이든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다는. 그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뭐 한다고요? 하는도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 능력을 줬단 말이야. 팔을 봐봐, 힘있게 했다는 말은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다는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약속을 먼저 주고 부강하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를 주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 훈련도 시키고 율법을 주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워서 막 제사장 나라로 훈련을 막 시켜놨단 말이에요. 시켜놨더니 다윗 때에 부를 줬지요. 솔로몬 때에 부를 줬지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습도 시키고 힘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이었다니 했는데 그들은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악을 꾀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면 뭐하냐? 하나님이 직장을 주고, 하나님이 돈을 주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로, 알바, 직장, 보너스 하나까지 안 믿기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왔다, 하나님 내가 돌아왔다 하지만 실제 삶은, 받아놓고 삶은 그냥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방법과 더 뛰어난 방법과 더 이것을 잘 굴리는 길과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구부러진 화살 보세요. 자, 마지막 절. 그들은 돌아오나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는 화살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의 엎드려지니 이것은 애굽 땅에서. 속이는 활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직역하면 구부러진 화살입니다. 그러면
양궁 우리나라 올림픽 1등이 양궁 1등이 딱 해가지고 쏜다. 이거 입술 해가지고 딱 하는데 활이 이렇게 활 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정중앙을 맞춰도 빵이란 말이야. 안 꼽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부러진 화살이다. 이게 촉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이미 내가 촉이면 내 화살 촉이면 나는 지금 이렇게 내 화살 촉은 이 방향인데 이렇게 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눈 팔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명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깊숙이 박히고 싶어요. 근데 고개는 이렇게 돌려. 그게 구부러진 화살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구부러 같으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었더라. 애굽 땅은 아까 그 사람들이 의지하던 거잖아요. 구부러진 화살들이 의지하던 유일한 길이 애굽이랑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거친 입들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때 제일 많이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뭐라고 활동했냐면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더 평안하게 하면 안 된다. 신앙을 다시 다져야 된다. 그렇게 너가 빵빵하게 돈만 믿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열심히 그렇게 세상 관련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호세아뿐만 아니라 아모스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막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 어떻게 됐냐? 다 돌 맞고 죽었지요. 그 돌 맞고 죽었을 때, 야 너희들은 참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들이다. 참 칭찬하면서 돌을 던졌을까? 아니란 말이야. 욕을 하고 죽일 놈 독사 새끼 하면서 돌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거친 말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아수르 때문에 애굽한테 가봤는데 애굽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왜 도와주노? 너가 하나님 찾아라 하고 꼬사리를 줬다는 겁니다. 꼬사리, 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철떡같이 믿었던 애굽인데 하나님 그만큼 안 찾고 철떡같이 믿었던 애굽인데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믿다가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이 주변 사람이 대세가 날 잘 도와줄 것 같이 그렇게 믿다가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 뭐죠? 세 가지. 달구어진 화덕이 아니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고 구부러진 화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